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말씀만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러면 그 뭐와 같으느냐, 미각을 잃은 사람이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미각을 잃으면 먹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음식이 음식을 먹는 맛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막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되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이,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돼요. 사울의 때도 통일 왕국, 다윗 때도 통일 왕국, 그리고 솔로몬 때도 통일 왕국이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막 족보가 길게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록된 이 족보에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보, 족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족보가 지금 원래대로라면 어떤 족보여야 돼요? 질문이 어렵구나. 어떤 족보여야 되냐면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면 남쪽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족보만 기록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의 계보, 즉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는 남아 있기는 한데 더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는 한 왕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럼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각 지파마다 다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다시 살아남아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됐는지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잡혀가냐면 남쪽 유다라고요. 그러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12지파가 다 기록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전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언약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때로 누구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남쪽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다고 보통 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돌아올 때 그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찍이었지 망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구절 속에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계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백성들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 여러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잡혀가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 전체로 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잡혀간 게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러면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곳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와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 너희들은 범죄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멘, 맞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해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만큼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이 되니까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 알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오늘은 너무 어려운 질문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배가 나와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둑의 증손이요 무라스의 현손이요 아이드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하세이니 그는 아디헬의 아들이요 야사의 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그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족보를 기록하는데 너희들이 범죄했는데 여기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범죄한 너희들에게 함께 가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뭐랄까 모욕하고 모독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이곳에 이끌어서 이것이 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고 베푼 은혜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제사장과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가라고 하는 집에 가서 얹혀 살고 막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면 제사가 무너져요. 제사가 무너지면 누가 할 일이 없어지냐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누구를 회복시키느냐? 제사장도 회복시키고 레위인도 회복시키셔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의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도대체 그러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예배는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헌신도 들어가 있고요, 감사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 제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보이는 것인데 진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녹아 들어와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냥 주일날 그냥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런 의로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목숨처럼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삶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7절로부터 볼까요? 문지기는 살롬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맨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28절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어떻게 해요? 내놓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맡은 일을 다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면 33절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을 전념하며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찬송을 어떻게 해야 잘 부르고 막 은혜롭게 부르려야 되는지, 악보를 보는 법, 뭐 이런 것들을, 화음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맡겨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제사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뭐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로서 역할을 안 해. 내오고 다시 들여놓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갖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회복한 후에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놀라운 부흥도 이룰 수 있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로 다시 위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면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예배까지도 드리게 되느냐면 혼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 혼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북으로 갈려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을 때 남쪽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남쪽 유다에 속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복만 기록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2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까지 다 나와요.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왔을 때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해져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걸 선언하는 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택한 백성이 남쪽 유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쪽 유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만 선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다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만큼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잘못한 대로 놔두시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7족속을 하나님이 왜 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해서 그들이 땅을 다 어떻게 해요?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하셔서 땅을 회복시키고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전에 있었던 7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뭐라고 하냐면 그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자연재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연재해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느냐? 성경은 뭐 자연 파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도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나요? 그리고 잡혀갈 때 바벨론이 잡아가는데 누구만 남겨뒀느냐면 이렇게 이제 부족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들이
스스로 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0년 동안 그 땅에 뭐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면 안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해서 70년 동안 땅을 안식케 해서 그 땅을 어떻게 되냐?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면 그 땅이 다시 어떤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종착지가 아니고요, 진짜 종착지는 어디냐면 그렇게 나를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칼럼에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내가 이름을 안 밝혔는데 누구예요? 안 읽어봤는데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 황정민이요. 황정민이 상 받을 때 이런 얘기도 했죠. 배우 나부랭이가 뭐 이런 얘기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진짜 회복시키시고 싶으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 알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오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거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띠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예쁜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